오늘의 말씀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 가장 핫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했던 말씀, 그가 전했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거침없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람들의 귀만 흔들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은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무엇이 찾아왔었죠? 말씀의 기근, 그죠? 말씀의 기근이 4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끝으로 침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은 핫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요단 강가로 몰려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 소식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이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등장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그의 거친 메시지와 설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에는 자칭 메시아들이 종종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일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정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몇몇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요한에게 파견한 것이죠. 그렇게 파견된 사람들은 요한을 찾아가자마자 다짜고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도대체? 이 질문에는 여러 의미가 있죠. 네 정체가 뭐냐? 또는 어떻게 해서 네가 이런 일을 벌이느냐? 그리고 이 일을 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일을 벌여서 목적이 뭐냐? 이 질문들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의 거짓도 없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질문과 답을 보시면 요한의 답이 약간 동문서답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난 아니다 이래요. 넌 누구다? 그럼 난 누구다 얘기해야 되는데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난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요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이 뭐냐? 그 요한이 메시아냐 아니냐 그걸 가장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 사이에는요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요한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런 소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자신에 대한 소문이 있다는 걸 요한은 알까요, 모를까요?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찾아오자마자 알았죠. 그때가 왔구나. 이것을 해명하고 이것을 환히 밝힐 타임이 되었다. 그래서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다시. 그럼 엘리야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아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러한 단호한 대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했으니 당연히 해야 할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요한이 들었던 질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 질문들은요,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하시는 말씀이 범상치가 않은데, 평범하지가 않은데 혹시 선지자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축약하면 이거예요. 그게 선지자냐?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영적인 능력이 대단해 보이시는데 혹시 엘리야님 아니신가요?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아니십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고 혹하는 질문이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어쩜 그렇게 신앙이 좋으세요? 비결이 뭔가요? 아니, 어떻게 하면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신앙을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아,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기도 좀 알려주세요.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저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님 같으세요. 정말 작은 예수 같으세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죠?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기분이 매우 나쁘다. 한번 먼저 손 들어봅시다. 이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매우 나쁘다. 1번 있습니까? 없죠. 자, 2번, 참고로 객관식은 2번까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선택하셔야 돼. 1번은 매우 기분이 나쁘다. 2번, 다소 과대평가된 것도 있고 실제로 내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분은 좋다. 2번. 자, 몇 번입니까? 2번. 지유가 제일 솔직한데? 다 2번이시죠? 아니, 1번 있으면 말씀하세요. 난 기분이 난 너무 나쁘다. 2번이에요. 지유가 멋지게 대답해 준 것처럼 우리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입과 손으로는 어떻게 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좀 그런 게 있나?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대답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단호함은 결국 당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더욱이 요한은 그런 질문들을 받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실력과 상황과 배경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당시 현직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죠? 그의 엄마는 누구예요?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던 엘리사벳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가문 자체가 보통 이상의 집안이었어요. 또한 그의 삶 자체가요, 굉장히 청렴했고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추구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메시지까지 어때요? 한번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그 삶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타난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거기가 요단강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뛰어갑니다. 거기가 광야잖아요. 광야로 뛰어가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해요. 당시에 왕을 투표로 뽑았으면 누가 왕이 됐을 거다? 요한이. 그 정도로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누가 봐도 요한은 엘리야였어요. 누가 봐도 선지자였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모두가 그를 선지자다, 엘리야다,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만은 아니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본인. 요한 본인만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맞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견됐으니까, 파견돼서 뭔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본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 스스로 너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서 엉뚱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앞서 말했던 요한의 그 단호함은요, 뭐가 되냐? 물거품이 돼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나 보세요. 그럼 너는 너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앞에 말했던 것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대답을 매우 신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출처를요, 잘 보세요. 그 대답의 출처를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한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던 것, 그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명과 말씀이 본문 2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요한이 인용한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통큰통독 들으셨던 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본문은 그 본문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면 이사야 전체 본문의 구조와 그 다음에 성경 전체 본문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보통 외우지 않습니까? 66권, 39, 27. 구약이 39, 신약이 27. 그러면 이사야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으로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66장을요, 반으로 딱 나눠서 주제가 나뉘어요. 앞에 주제가, 한 덩어리의 주제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27장이 또 한 덩어리의 주제예요. 근데 그 주제가, 앞에 39장의 주제는 구약 전체가 말하는 심판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9장 이후 40장부터는 뭐로 이어져 있을까요? 회복과 구원의 주제로, 그러니까 신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굉장히 흡사한, 그래서 이사야의 이 본문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퀴즈를 맞춰보세요. 요한이 인용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의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전반부예요, 후반부예요? 후반부. 그죠? 여기까지는 왔어요. 아, 후반부에 기록돼, 당연히 그렇게 기록돼 있겠죠. 그죠? 회복과 구원을 선언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후반부가 40장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의 메시지는 몇 장에 기록되어 있으면 딱 맞아 떨어질까요? 초반이니까 몇 장? 지우가 오늘 2개나 맞춰버리네. 바로 그냥 맞춰버리네. 40장이죠, 여러분. 지우처럼 용기를 가지세요. 맞힐 수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4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이 이사야 말씀을 굳이 선택하여 인용한 후에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3번째 맞췄어요. 자, 보세요. 요한이 앞서 말했던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무엇보다 그리스도도 아니다라는 그 말을요, 요한은 이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에 예언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뭐냐?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요? 소리다. 나는 소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너를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리란 무엇인가? 먼저 소리가 있다는 건 그 소리를 내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요. 우리 보배들도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뒤에서 차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 뒤에서 차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는 뒤에서 차가 온다는 걸 무엇을 통해 인식하고 인지하죠? 소리, 빵! 혹은 엔진 소리. 빵 소리든 엔진 소리든 뒤에서, 우린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까 뒤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로 인식하느냐? 소리로 인식합니다. 이게 바로 소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자신을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내는 소리의 주인공이 계시고 내가 내는 그 소리의 주인공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 오고 계시다. 그럼 그분이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생명 빛. 바로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소리, 바로 그 소리가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소리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살았어요. 내 사명은 소리입니다 이러고 엉뚱한 삶을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소리로 부르셨어요 하고 엉뚱한 삶을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대로 그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소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리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소리의 정체성이에요. 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 뭘 드러내요? 실제를 드러내는 것. 그게 소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그거잖아요. 빵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차가 있음을 알리고 그 소리는 어떻게 돼요? 빵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소리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뒤에 뭔가가 오는 걸 인식하고 그것에 주목하죠. 그게 소리가 하는 일이요, 역할이요,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다. 사라져요.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자신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한을 오해하거든요. 요한을 그냥 광야에서 있잖아요. 막 보잘것없이 그냥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슈퍼 인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맘만 먹잖아요. 아까도 말했죠. 왕도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주목과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에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할 때 누굴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그 시선을 모아서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요한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은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요 앞에서는 자신을 뭐에 비유했어요? 소리.
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신발끈 푸는 사람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발끈 푸는 사람이란 당시의 노예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문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게 노예의 역할인데,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노예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예가 하느냐? 가장 꽁지 노예가 하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노예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신발끈도 감당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낮고 낮은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일부러 비하하거나 일부러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라고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한은 당대의 사람들 그 누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에게 주목했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요한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이런 모습,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요한은 왜 이러는가요? 몰라요. 솔직했어요. 네, 틀렸어요. 자, 왜 이럴까요? 요한은 왜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저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네? 뭐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해랑 성도님 뭐라 하셨는데 한번 자신 있게. 예수님이 포커싱이 되어 있으니까 거의 왔어요. 조금만 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거의 다 왔어요. 자, 잘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성향이 그래서 성품이 좋아서 아니고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왜 자신을 이토록, 우리가 봐도 좀 오바잖아요.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한은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진짜를 만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는 어렸을 때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굉장한 음악 부심이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진심으로요. 난 어디 가도 나보다 잘하는 애 없어. 이렇게 말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음악을 전공을 해서 서울로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학기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은 넓고 실력자들은 많다. 야, 네 최고라며. 이제 생각을 바꿨어. 왜 겸손해졌죠? 뭘 만났죠? 실력자, 다른 말로 고수, 다른 말로 진짜를 만났죠. 진짜를 만났죠.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음악학원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기타리스트였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기타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막 연습을 했대요. 근데 주변을 봤는데 시덥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국으로 갔대요. 기타 하나 들고 젊은 나이에 미국을 갔대요. 미국에 가서 기타를 하나 마련하려고 기타 파는 가게 있지 않습니까? 기타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기타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점원한테 한번 테스트 좀 해보라고 기타를 줬대요. 그러면서 점원, 그냥 그새 알바죠? 막 연주를 하더래요. 일주일 뒤에 짐 싸서 다시 한국으로 왔답니다. 나는 한국에서 제일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갔더니
기타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보다도 실력이 못하다는 걸 안 거예요. 뭘 본 거야? 야, 내가 뭐 여기서 뭘 한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요,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왜 아니라고 하냐? 나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나 그런 거 아니,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소리고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저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러냐는 거죠. 진짜를 본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답은요. 그래서 요한은 주변에서요, 와, 진짜, 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대단하세요. 와,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존경합니다. 해도요, 요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마음에 요동도 없어요. 그냥 딱 말하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진짜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을 경험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알고 경험하고 영접한 후에 사람들의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저 그런 존재 아닌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성경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자,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 요한에게 파견된 사람들은 어디서 와요? 오늘 본문 제일 꼭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왔죠. 근데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다니에 있죠.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베다니는 일단 여러분, 그 나사로가 살던 곳도 베다니잖아요. 그죠? 그 베다니랑은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베다니예요. 자,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들도 맞춰봐요. 세상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낮은 지역. 어떻게 아셨어요? 배웠어요. 저번 주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낮다고만 했지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걸 그냥 맞춰버렸네. 사해 그리고 요단강 그 근방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랍니다. 가장 낮은 지역.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그 요단강가 주변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당연히겠죠? 거기가 베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장 낮은 지역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스스로를 가장 낮고 낮은 존재라고, 신발끈도 붙지 못하는 노예들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하는 낮은 존재가 뭘 하고 있냐면요, 거기서 물 세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 세례는 어떤 의미냐? 회개의 세례거든요.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죠? 회개는 누가 하죠?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죠. 가장 낮은 자들에게 필요한 그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요한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요한이 뭘 말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선지자, 진짜 엘리야, 진짜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누구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나처럼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이죠.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그 한 단어 한 단어로, 심지어 그 지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이 요단강가에 있었을까? 왜 그곳 베다니에 있었을까? 그 삶을 통해서 요한은 뭘 드러내기 원하느냐? 예수님, 이 낮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야기해요. 나는 물 세례밖에 주지 못하지만 그분은 성령 세례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만 이끌 뿐이지만 그분은 회개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겁니다. 요한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나도 드러내고 예수님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도 빛나고 예수님도 빛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삶을 이미 살고 있고, 내가 드러나든 예수님을 드러내든, 내가 빛나든 예수님을 빛나게 하든,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둘 중 하나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든 예수님이 드러나든, 내가 빛나든 예수님이 빛나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요한과 같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를 드러내려고 해도 손살에 칠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도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를 경험했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진짜 빛을 보면 빛 행세할 수 없다고. 진짜 주인을 영접하면 주인 노릇할 수 없다고. 진짜 왕이 내 삶에 오시면 내가 왕 노릇할 수 없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짜를 보고 경험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지금도 우리가 막 불뚝불뚝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중심성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점점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그런 복된, 그런 정말 축복받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고백했던 찬양인데요,